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유언만큼은 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보통 하곤 합니다. 그만큼 유언은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말, 가장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유언의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으니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까지를 내가 전에 글에 적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유언을 적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제자들이 그 유언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유언을 받았다면 사도행전의 유언을 받은 사람, 유언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유언을 동일하게 받은 제자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그 죄사함을 받고 정말 거듭나는 생명이 있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은혜를 받고 또 고등부 때 한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기뻐서 제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했던 행동이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 뛰어나가서 모아놨던 용돈을 가지고 빵을 잔뜩 사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비록 연수가 적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가진 작은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찬양할 수 있는 자리, 또 좋은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러 다니고 매일 말씀을 전도하고, 그럴 때 제가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나는 선교사다, 이 캠퍼스는 내 선교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수많은 친구들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밥을 먹이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에는 한 6명 정도의 친구를 데려왔었지만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변화를 얻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방을 썼던 3명의 친구 중에 2명의 학생은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말미에 졸업 직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교회 건물 같은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에 들어가서 밤 11시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 딱 나왔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뒤에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쭉 바라보는데 드문드문 건물에 빛이 있고 땅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펼쳐진 땅들을 보고 울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들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면접을 보러 가는데 포항 살고 있고 또 울릉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촌놈이 대전역에 탁 KTX를 타고 내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제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몇 명이 예수님을 알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서도 복작복작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또 떠들고 있는 사람들,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면접을 보고 또다시 기차를 타고 포항에 내려오면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내려오는 길에 땅에 반짝반짝 거리는 건물들을 보는데 한동대학교에서 졸업 전에 봤던 그 밤 풍경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울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입는 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 받았냐 안 받느냐에 그 초점이 맞춰 있으시지,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잘 입고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그것은 뒤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말 도드라지는 이 특징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속을 많이 썩이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어떻게든 다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의 마음이겠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인간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반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면서 신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신학교에 올라갈 때 차를 운전해서 가니까 KTX를 잘 안 타는데 지난 10월에 기차를 타야 될 일이 있어서 다시 대전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포항에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반이 넘은 시간 만에 오랜만에 대전역에 딱 앉아 있는데 제 머릿속에 사람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1년 반 전에, 거의 1년 반이 좀 넘었지만 어쨌든 한참 전에 신학교 면접을 보러 가면서 여기 앉아서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었구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 영혼 중에 몇 명이 예수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간 대전역에서는 제 마음에 그저 사람이 많구나 하고 끝난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혼을 보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갈급한 마음, 복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기차에서 처음 면접을 보고 신학교 면접을 보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 제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식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부터 잘못됐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넘친다면 흘러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름대로는 맡겨진 영혼 사랑하고 애쓰고 발버둥 쳤지만 또 시간과 물질을 쓰고 학원가에 들어가서 안 믿는 애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전도했지만 옛날처럼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런 마음이 제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꿈이고 유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증명해봐라. 너 진짜 나 믿는 거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여름철에 웅덩이에 이렇게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자정작용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나도 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그 복음에 생명이 있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피값 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고 치유받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저의 모습은 어느 날 그저 개모임처럼 로타리 클럽 온 것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복음이 고이게 만들지 않았는지 저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뜨거운 마음에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고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있으니까 마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데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즐겁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생명이 흘려나가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생명이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줘야 됩니다. 구제 좋습니다. 친목도 좋습니다. 교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러 모일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박애주의 정신 가지고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을 대체 왜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이유로 내가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하니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하나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때 전도를 많이 했다 했는데 택시만 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고 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일이 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나라면 내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제 뒤에 같이 탄 동기들이 뒤에서 눈으로 총을 쏩니다. 이 양반아 좀 복음 좀 전하지 마라. 우리도 좀 편하게 택시 타고 가자. 이런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잘해주고 있다가도요 예수님 이름 딱 꺼내면 듣는 사람의 눈이 변합니다.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을 갖다 들이대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면 눈총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눈총받는 것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끼리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있어도 밖에서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능력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너 나를 부끄러워했니? 나도 너를 모른다. 나도 네가 부끄럽다 말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욕먹죠. 예수님 당당히 드러내면 핍박도 있죠. 그러나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아까 말했듯이 내 영혼도 삽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예수님 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박해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저도 어제 나가서 잠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증인이 아니라 어디서나 예수님 증인이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싫은 눈초리를 보낼 때, 적대적인 눈초리를 보낼 때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맞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주신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먼저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더 확실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자정작용이 작동돼서 내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듣는 그 사람도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한 다음에 그럼에도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24년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답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한 거 다 본 제자들, 이제 부활한 거 봤으면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기적 행하신 거 다 봤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거 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본 제자들 바로 세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왜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참된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지 10일이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요엘서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강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패권 국가였던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사함을 주고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너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내가 받을 침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말투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마들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순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가 파생됐습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려면 당연히 우리 의지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각오해봐도 작심삼일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가 목숨을 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유언처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고, 지금 학생들을 제가 보고 있어도 공부를 안 해도 잘 치기를 원해요. 그러나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거저먹기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달에 한 번만 딱 기도해도 한 달 내내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말씀 봐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제 기름을 다 썼으면 오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꽂아 채워야 되듯이
우리의 기름은, 은혜의 기름은 매일매일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님께서 충만함을 입혀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에도 말했죠. 오늘 1장 8절을 보시면요, 본문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몸이 아프건 아프지 않건 누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 똑똑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입의 지혜가 아니라 구약을 완전 달달 깨고 있는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먼저 나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다 강팍했던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거듭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을 우리의 말의 지혜로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파워가 있으면 이 견고한 진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예수 믿어라, 이 말 한마디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올해도 제가 한 명에게 전도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눈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막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1시간 반 정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착 전했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먹고 성령님의 마음의 눈을 탁 여는 순간에 그 학생이 눈물을 탁 터뜨리면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바뀌었어요. 그 견고한 진을 성령님이 깨뜨리시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복음 위에 신령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다 주십니다. 3년 전에 경기도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께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청년들 한 10명 정도가 이슬람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실화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소녀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날 때부터 동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흰자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지니까 함께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다 돌아가는데 초신자 한 명이 그 선교지에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 여자 청년 한 명이 나는 집으로 못 간다고 난리를 부리면서 예수님이 믿으면 반드시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셨는데 왜 이 병자가 치유받지 못하냐 따지고 드니까 거기 함께 갔던 청년들이 초신자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남아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공을 새겨 넣으셨대요.
할렐루야. 그 마을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 기적 하나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도 권능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갔던 10명의 청년들이 지금 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전설처럼 남아있다고 저도 전해 듣고 마음에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 주시길 원하시고 준비도 다 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오늘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어 하는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가? 진짜 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어 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땅에 나도 가서 울 수 있는 심장을 좀 가지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이 멋진 증인들처럼 나도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능력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주 이 지하 예배실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꽉 차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머리수 때문에 아닙니다. 한국 다음 세대 외국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입니다. 예수 믿는 비율이 선교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태어나는 아이들 수도 적어지지만 예수님 믿는 아이들도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침례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진짜 예수님 안 믿던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일 때 그들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피하지 않고 핍박을 즐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가장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사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